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골로새서는 4장까지로 되어져 있고요.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3장과 4장은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언제나 보면 교리편과 실천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즘 와서 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교리가 흔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가 흔들렸다라는 뜻입니다. 이 교리가 흔들리면요, 교회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리인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때서야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바로 실천적 사항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멋지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멋있게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다울 때 멋있고 그것이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1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함께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4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함께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 때문에 다를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전적인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좋은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요,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불행하게도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자의식이 강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늘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앞에 언급한 실천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면서 경험하는 그 삶의 가치를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의 이 방식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계획하고 행동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일까? 그거 꼭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며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것은 내가 그 현장 가운데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위의 것을 찾기에 힘쓰면 우리는 정말로 인간적인, 인간다운, 인간답게 사는 땅의 것을 얻게 됩니다. 20세기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작가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땅의 것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둘 다 얻으려고 두 주인을 섬깁니다. 그러나 두 주인을 섬기면 두 주인에게 다 배반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절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 땅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위의 것과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것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생각나는 그것이 우리의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은 우리의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생각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훈련되어져야지 그냥 아무 때나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좋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장로 교육을 하면서 어느 분에게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늘 어떤 일을 계획하고 사람들에게 이 일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고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늘 5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경험해도 그렇습니다. 늘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은 이유가 타당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 참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은 계산하면 안 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계산해서 하는 일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계산해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소위 말하는 간증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웃을 수 없는 형편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뛰어넘게 만드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몰라주고 남들은 다 나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왜 그 모양이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시지 느껴진다고 한다면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멀리 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저 자식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저 아이를 붙잡고 있다라고 믿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참아야 되고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손해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성자에게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자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마음속에 있었던 울분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공동묘지에 가서 외치십시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공동묘지에 가서 묘지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이 죽일 놈들아, 이 더러운 놈들아, 이 사기꾼들아,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시큰 욕을 퍼붓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성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가서 욕을 하니까 뭐라고 대꾸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신적인 정욕과 욕심, 못된 성질들은 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과거의 못된 성실이 가끔 올라와서 내 자신을 절망시키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온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제게 병이 하나 생겼었습니다. 그 병을 정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궁시렁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차가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어떤 것들이 생각나면 말을 못한 것이 이제 억울해서 그런지 궁시렁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보통 우리 집사람이죠. 우리 집사람한테 요즘 말 못하는 간 작은 남자라 말을 못했던 것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병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병이 들었구나. 내가 만약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 내가 병이 들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 내가 단순하게 내 인생의 목적을 삼았던, 지금은 돌아가신 CCC 총재셨던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CD를 제가 계속 듣고 다녔어요. LA로 올라가는 1시간 동안 계속 그거를 들으면 한 수십 번을 듣고 내려올 때도 듣고 하면서 놀랍게도 제 궁시렁병이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어떤 건지 들어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름을 짓기를 백문일답이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죠? 네. 어두운데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의 키가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교육의 목표가 누구십니까? 남북 통일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의 부강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 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 육체를 만들어 주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불씨가 돼야 되겠는데 누가 할까요? 누가? 90년도에 저는 그 송울이라고 하는 곳에서 CCC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좀 나이가 덜 드셨던 김정근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그때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오게 하자.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결단했었습니다. 이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화가 날 때도 위를 바라보고 힘들 때도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같이 부를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러나 우리가 위의 것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때때마다 우리는 옛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너무 아프게 만듭니다.
은혜 받고 열심히 할 만하면 집사람이 찌릅니다. 김집사가 찌릅니다. 아무개 누가 열받게 만듭니다. 열심히 예수님 믿고 기도 생활하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지 않고 죽이라고 하는 강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잊어버려라, 피해라, 적당히 도닥거려라 하지 않고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악한 것들을 죽여버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죽여야 됩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좋아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성탄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도 사실 우리는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기서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의복을 벗는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예전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적극적으로 버려야 될 분노가 있습니다. 분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를 한번 품으면, 분을 품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노를 품고 복수의 칼을 갈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그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왜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분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 생각을 자꾸만 묵상하면 그게 커지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을 자꾸만 사람들한테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이렇게 전이 되잖아요. 그럼 뭐가 좋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은 벌컥 화낸 다음에 나는 뒤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그런 어르신들 계세요? 나는 화를 냈기 때문에 뒤끝이 없다. 그분은 뒤끝이 없지만 그 화를 당한 분은 뒤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멈추면 뒤끝이 안 생기는데 본인은 화를 내고 뒤끝이 없다. 그 본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분노하는 순간 그것은 뒤끝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악의와 비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 제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악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만들고 말을 부풀리고 아라고 했는데 어라고 말함으로써 일어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분열입니다. 악의와 비방이 무서운 것은 그 말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회창 씨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분이 대법원장 할 때부터, 감사원장 할 때부터 제가 이회창 씨 팬이었습니다. 그분 가장 바로 밑에 있었던 사람이 그 KDI라고 하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님이셨는데 제가 거기를 자주 출입했거든요. 그러면서 이회창 씨에 대한 그 경제관,
그분의 도덕적인 개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적어도 저분이 되면은 저분 때문에 뭐 더러운 얘기는 안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악의적으로 말을 만들고 비방했습니다. 아닌 것이 밝혀졌습니다. 언제 밝혀졌습니까? 선거가 거의 끝날 쯤에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긴 사람이 무조건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를 쓰고 악의적인 말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조성호 목사님하고 재미있는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조 목사님이 저한테 그 민들레 기도 모임을 내려놓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왜 그러냐, 도대체 잘 되는데 했더만 들리는 말이 내가 민들레 기도 모임 이런 걸 한 다음에 나가서 개척을 한다라고는 소문이 나서 내가 참 이런 말을 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잘 만들어서 개척이도 좋으니까 제발 좀 잘해라 라고 그랬어요. 그 조목사하고 저를 갈라놓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냥 웃었어요. 웃고 말았어요. 제가 우리 최성봉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여기서 잘하셔서 교인들 떼나고 나가도 제가 말리지 않고 돈까지 줘서 내보낼 테니까 꼭 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같이 믿고 하지, 그런 거 갖고 서로 갈등하고 아파하고 견제하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들 수준을 뭐로 알고 그런 식의 얘기를 만들어요. 네? 그거 악의적이잖아요. 악의적.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삶의 가운데, 우리의 언어와 생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말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거짓말은 불신사회의 보편적인 악덕입니다. 거짓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으로부터 나온 악의 근원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목회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반대는 진실입니다. 믿는 자의 특징은 진실입니다. 교회의 특징도 진실입니다.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혹이나 제가 누군가를 향하여 이 사람을 찍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누군가가 정확히 들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양심 고백을 하면 저는 그날로 교회 사임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에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실함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지, 그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되고 말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복잡해지는 겁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진실하자라는 게 진실하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뭔가 드러나면 목사는 그 말에 대해서는 정확히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장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차별이 없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니까 장로니까 더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모습이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바르게 반듯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탄절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